지난 시간에 7월시카 2편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다시 잘라서 3편으로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 다시 짚고 가면 곤남건북이죠. 곤남건북 가울적의 간동태서, 간동태서가 우리나라 동간, 간동, 태서, 미국이죠. 우리나라 간동이고 태서, 미국. 간동태서 또는 그 간태합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천지가 이렇게 정의하고 간동태서, 간동 또 다른 말로 하면 간이 산이고 태가 연못입니다. 못. 그래서 연못택자에서 산택통기라고 합니다. 간태합덕이나 산택통기나 같은 뜻입니다. 그 이천칠지가 안에 들어있다고 했죠. 이천이 음화로서 북극 빙하를 녹인다고 그랬고, 칠화가 남극으로 가서 또 거기 빙하를 또 녹는다고요. 그 이칠화가 중궁을 해가지고 지구를 소내에서 이제 성숙한 여인으로 지구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50도로 용상하고 수생화, 화생금, 상생이 된다고 했죠. 갑건해가 되었으니 방위로 이제 갑건해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동이 북이 된단 말과 방위가 바뀐다는 얘기죠. 무기가 용사하니 무는 오한극, 기는 십무구, 50토죠. 50토. 무기가 용사하니 한가운데가 무기가 용사한다는 거예요. 불천불역 될 것이로다. 다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비운이 태운되니 복희역에 비운이 천지 빗계가 막혀있는 빗계가 이제 여기서는 정역에서는 천지 택괴 크게 형통한 궤로 바뀌었다는 거죠. 즉 음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늘이 위로 올라가면서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무구군이 열린다는 거죠. 신무구군이 펼쳐져서 오한것과 합쳐져 가지고 신인 좋아하는 세상이 열려서 쇠병사장 없어지고 불로불사 지상 성경일세 유불선이 합성하니 삼인석 닦아서라. 이제 여름도수 지나가고 이제 추분독수가 닥쳤으니 천하 계절이 이제 천하조루 개정할 때 오장육부 환장이라 수토복통 아를 적에 임사오천 급하더라. 선천에 이제 문왕팔계에 보시면 천지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내장도 속이 삐뚤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정역시대가 되면서 방위가 건곤, 간동태서가 제자리를 열십자로 이렇게 제자리를 딱 잡아가면 천하조루가 개정이 바뀌는 거죠. 그때 되면 오장육부가 환장하고 물도 토하고 배가 아프고 복통이 생기죠. 그렇게 아를 적에 이제 죽게 생겼죠. 임사오천 급하더라. 죽음에 임해서 하늘을 찾게 된단 말씀이죠. 여기 무기가 용사한단 말은 이게 다른 표현에 있는데 이 운수는 천지에 가득 차 원혼한 천지대운이므로 갑을로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서 구비를 치리니 무기는 천지 한문인 까닭이라. 천지개벽경에도 천하사가 가불의 머리를 들고 무와 기에 몸을 뒤집노라.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산택통기, 간태합덕, 우리나라 방의 간태, 미국하고 합덕, 간동태서 이 부분에 이 궤가 주역의 궤가 있습니다. 그게 태가 위로 올라오고 간이 밑에 오면 보시면 위하고 음량이 정확히 대응되어 있죠. 이게 함께라고 그러는데 이 태와 간이 합쳐진 게가 함께하고 함께가 있습니다. 하망 둔대자 이렇게 나가죠. 함께가 31번째인데 이 함께는 감응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남녀 사이에 젊은 남녀 사이에 강렬한 교감을 상징하는 거로 혼인하는 괴랍니다. 그래서 함은 형통하다,
올바름을 지켜야 이로우니 여자를 취하면 길하다. 형통하고 길하다라는 뜻으로 함께가 그렇답니다. 그 천지가 감응함에 만물이 변화 생성된다. 그 남녀가 교합되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저 함자가 우리 보시면 행록에도 상제님께서 천하주유하시다가 함열에 오시니까 이 함자가 다 함자죠. 열은 기쁠 열자. 만인 함열이라 기뻐하셨도다. 이게 함께가 오면 간동태서 간태합덕이 되면 그때 후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기뻐하셨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 한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하고 간이 이제 바뀐 괸데 오래하여서 형통하니 그로서 세 가지를 구제한다. 항의 도가 되면 형통하여 허물이 없고 오래 통해야 허물이 없으면 마침내 발음이 이롭다. 뭐 괴사가 참 어려운 말인데 함께나 한께나 좋은 게입니다. 그래서 간태합덕도수가 이제 펼쳐진다고 하신 거고요. 그렇게 이제 천하조루가 바뀌는데 그때 오장육부가 환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 예, 갑건해라고 그러죠. 아까 거기서 갑건해. 갑이 중국인데 이쪽이 해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방해가 간 이제 태가 커져가면서 간방인 우리나라가 간방이 이 동 자리를 차지하면서 중국이 밀려나죠. 저쪽으로. 그러면서 방위가 문왕팔계에서 정역팔계도 이렇게 방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12간주로 표현하면 지금은 미축 라인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제 후천이 되면 진술 충미 라인으로 바로 섭니다. 지축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옆집 증산도에서 많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그대로 뭐 정리할게요. 그 지축 정립에 관한 우리나라 선조들이 알려준 속담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꼭 여기서 했던 말은 아니고 잘 정리를 해놔서 그대로 쓸게요. 정어린 쥐날 자가 쥐를 쫓기 위해서 논바둑에 불을 지르는 놀이. 후천 개벽 때도 위 그림처럼 지축이 이게 자가 쥐잖아요. 자가 옆으로 이제 비껴나는 거죠. 축이 오면서 쥐가 밀려나는 거죠. 소가 오면서 쥐가 밀려난다는 거야. 그래서 지축이 정남북이 이 좌우선에서 미축 라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고 정북방에 있던 쥐가 물러나고 소가 정북방으로 서게 되면 지축이 발에 서게 됩니다. 이름을 암시한 게 쥐불놀이라고. 그리고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잡는다. 지축이 정립하면 축이 물러서면서 정북방에 있던 자가 물러난다는 뜻이죠. 이렇게 축미로 쓴다니까. 근데 또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소가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 말은 좀 이게 이제 정약용 선생이 아흥각비에서 우리 속담을 연구하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표현을 천붕우출이라고 했는데 기온이 왜 이렇게 됐냐. 이두식 표현이에요. 천붕은 하늘이 말 그대로 무너진다는 뜻인데 하늘이 무너지면 소가 나온다. 이걸 그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말 그대로 소가 나온다. 우출이라고 써놓은 거죠. 우출. 하늘이 무너져도 이게 이제 소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솟아날 구멍이란 말을 솟아날 이 부분을 한문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우출이라고 썼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이런 표현도 저게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쥐구멍에도 벼틀날이 있다. 쥐구멍이 이제 좌방이 정북방에 있을 때에는 빛이 못 들어오죠. 그게 있으니까. 근데 지축이 이제 바로 서면서 좌방이 옆으로 기울어지니까 사선으로 햇볕이 이제 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치고 자빠지고 환장하겠네. 이 표현은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미축으로 쓰니까 미치고 자가 빠지죠.
그랬더니 이제 방위가 바뀌고 환장하겠다는 말이, 이 표현이 똑같은 것 같아요. 미치고 자가 빠지고 환장하겠다. 가을 개벽기에 남쪽에 있던 미가 오방향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북쪽에 있는 축이 자방으로 미끄러지면 뒷걸음질 치고 자가 빠지면서 지축이 바로 서게 되는데, 이 말로 하면 이상한데 미 축이 방향이 정축으로 쓰다 보니까 자가 빠지죠. 미가 치고 올라오니까 자가 빠져서 환장하겠다. 환장하겠다 이 표현도 인간은 소우주기 때문에 지축이 기울어진 것 같지, 이 보면 심장이 왼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심장이 이렇게 삐딱하니 생겼죠. 이게 이제 지구가 기울어지는 거, 그걸 본받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지축이 바로 설 때 이 기울어진 심장과 장기들도 이제 바로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운 기운이 내려오다 보니까 환장, 장기 위치가 바뀌어서 이게 이제 장이 꼬이면 엄청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치게 이제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때. 뭐 또 이런 표현도 있대. 지랄하고 자빠졌다는 게, 사람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정신을 잃는 그런 걸 간질병에서, 이걸 간질병을 지랄병이라고 하는데, 지축이 정립하면 자가 빠지면서 갑자기 이제 지각변동과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지랄이라고, 땅이 어그러졌다. 이때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 혼절하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지랄하고 자빠졌단 말이 이 지축 정립하고도 그런 관계된 표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상제님께서도 근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의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의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 운수야 조건만은 목을 넘기기가 어려우리라. 이게 이제 사곡을 잘못한 짓을 많이 하면 이 심장이, 이 지기가 내린다는 얘기가 지축이 바로 서면서 선천의 이 삐딱한 기운이 이제 바로 선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곡을 잘못된 거, 부정하게 그래 살아왔던 것들은 다 지기가 내려올 때, 이 정축에서 내려온 우주 기운이 내려올 때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튕겨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기운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개벽 상황에서 어떤 상황으로 말씀하시는지 쭉 정리를 간략히 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상제께서 내가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로운 운수를 열어 성경을 만들리라. 정역에서 얘기해 놨죠. 지상 성경이 만들어진다고. 정역에서는 천지봉사 하신 거를 주역으로, 역학으로 다 정리를 해서 그 이치를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쳐서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성경을 만들겠다. 근데 이제 동도들은 그때가 더딘 것에 종도들이 한탄하며 하루바피 상제께서 개벽을 이룩하시기만 기다리는도다. 김광찬의 개벽 공사가 속히 결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불평을 털어놓고 나는 자살하겠노라 고 말하여 좌석을 흐리게 하니라. 상제께서 좌중을 보시고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마음을 돌려 어리석음을 벗으라 고 이르셨도다.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이 당시에 개벽공사를 해서 하셨다면 천지가 수국이 돼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도 저희들도 저런 신혼인과 김광찬의 그런 마음이 종종 드니까 그럴 때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으니 마음을 돌려서 어리석음을 벗으라. 어리석음을 벗어야죠 뭐. 또 신혼일이 개벽공사를 빨리 행하시기를 상제께 간청하니라.
상제께서 인사는 기회가 있으며 천시는 때가 있으니 그 기회와 때를 기다릴 것이니 이제 기회와 천시를 억지로 쓰면 그것은 천하에 재화를 끼치게 될 뿐이며 억조의 생명을 억지로 앗아가는 일이 되리라. 어찌 차마 행할 바이냐 말씀하셨을 때 원일이 천하가 모두와의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속히 이를 잔멸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주시는 것이 옳을까나이다 고 말하면서 간청하니 상제께서 심히 괴로우셨도다. 그래서 1908년 무신년에 7월에 상제님께서 신혼일을 이끄시고 보안, 변산 우구맘 아래에 있는 계암사, 우구맘이 우리 진표율사께서 미륵불을 증견하신 곳 아닙니까? 그 아래에 있는 절이 계암사입니다. 그 계암사에 가셔서 상제께서 원일에게 삶은 쇠머리 한 개와 술 한 병과 청수 한 그릇을 방 안에 차리고 쇠머리를 청수 앞에 진설하게 하신 후 원일을 그 앞에 꿇어 앉히고 성냥개비 3개를 그 청수에 넣으시니라. 이때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고 홍수가 창이라는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이제 청수 한 동이에 성냥 한 갑을 넣으면 천지가 수국이 될지니라. 계백이란 이렇게 쉬우니 그리야 할지어다. 만일 이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 쓰면 재해만 끼칠 뿐이니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 고 일러주시고 진설케 하신 것을 모두 거두으니 곧 폭우가 그쳤도다. 원일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 자기 동생의 집이 폭우에 파괴되고 그 가족은 원일의 집에 피난하였도다. 원일은 이 일을 당한 후부터 두려워서 무리한 언사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였도다. 후천 가면 이게 수기의 세상이 되는데 청수암동에다가 성냥갑, 화기에 가득 찬 성냥갑 3개비를 던지니까 천지가 수국에 빠지지 않습니까? 탄화스님 말씀하셨듯이 북극의 북빙하가 다 녹으면 지축이 서서 바로 개벽이 된다지 않습니까? 그지만 그 자연재해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일본은 3분의 2가 다 가라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불로 치고 물로 친다고 이렇게 말세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제님께서는 우리 보고는 그 물로 치고 불로 치는 그런 겁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의통을 잘 알아라 두라고 하셨죠. 우리한테는 저런 이제 천지에 물이 빠지고 이런 문제보다는 괴질병이 더 문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다음 구절은 우리 전경에 있기로는 진묵대사 초원이라고 알려진 그 공사에 관한 건데요. 이거 익산 만중리의 정춘심 집에서 그 진묵대사 초원 공사를 보시면서 한 내용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표현이. 판소리 한 대목 읽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국비서에 있는 겁니다. 1906년 병원년 2월에 이제 이 사람들은 상제님이라고 안 하고 뭔지 그 상제님이 신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선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생이 여러 종도를 데리고 익산 만중리 정춘심의 집에 이르사 중의 옷 한 벌을 지어 벽에 걸고 사명당을 외우시며 산하 대운을 돌리실세 7일 동안을 방에 불을 넣지 아니하시고 2월에 방에 불을 안 넣으니까 춥겠죠. 정춘심에게 명하사 쇠머리 한 개를 삶아서 문 앞에 놓은 후에 남조선 배를 운전하리라 하시고 정성백을 명하사 벽에 걸었던 중옷을 부엌에 불사르시니 문득 뇌성이 윤선과 같이 하며 윤선 큰 배와 같이 하며 석탄 연기가 코를 찌르며 온 집안 도량이 바람 불 때 배 흘리듯 흔들어대는데 온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거꾸러지고 혹은 구토도 하고 정신을 잃어서 뒹굴어 다니는데 이때 선생이 모시고 앉았던 소진섭, 김덕호, 김광찬, 김영렬, 김갑칠, 정춘심, 정성배, 김자연, 차경석 등 일행이 전부 다 거꾸러지고 정성배의 가족은 각각 방에서 거꾸러져서 죽고 닭들이 날다 떨어지고 개가 짖다가 공부러져서 죽고 마당에 덕석이 날아다니고 온 집안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지라.
선생이 청수를 들으시고 각기 입에 흘려 넣으며 부르시니 차차 회생하는지라. 차례로 청수를 얼굴에 뿌리며 혹은 먹이기도 하시니 모두 정신을 회복하는지라. 김대고는 폐병 3기가 넘었던 바 이날 어찌나 궁구로 다니며 야단을 하였던지 폐병이 완쾌되었도다. 종도들이 모두 기운 없이 늘어 앉았는데 선생님은 웃으시며 가라사대 남조 선배가 떠나오니 어떠하냐. 육정육갑을 쓰레들이고 갑을 청룡에 내달리면 살아남음이 없으리라. 이 일이 우리의 기초다. 어떠하냐 하시니 모두 일어나 절을 하며 참 무섭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다 죽겠나이다 하니 선생이 가라사대 오냐 이처럼 급할 때 나를 불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상제님께서 공사하실 때 육정육갑 신장 그리고 갑을 청룡 신장 우리 이제 신장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육정육갑 둔갑 신장 이 신장 두 명만 이렇게 해서 공사를 보셔도 이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다 거꾸로 주고 구토하고 정신을 잃어서 뭐 닭들도 다 나가 떨어지고 개가 공굴어서 죽고 마당에 덕석이 날아다니는데 집안에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이게 지금 신장주 돌렸을 때 이 정도인데 나중에 옥주통을 돌리면 어떻게 될지 지기금주가 낼 때 이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도 태극진경에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1926년 병인년 봄에 도주님께서 보안 변산 사람 최성래에게 이 사람이 되게 도수를 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도수를 통하고 싶으냐 하시니 진실로 바라던 바이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너에게 육정신을 응기시켜버리니 감내하겠느냐 하셔서 다짐을 받으신 다음에 백지에 육정신을 쓰셔서 그로 하여금 소악해 하시니 갑자기 뇌성병력이 크게 일어나며 천지가 진동한지라. 최성래가 황급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거리니 도주님께서 도수를 통하기 어려움이 아니라 안심하기가 어려우니라 하시니라. 뭐 상제님 도주님께서 육정육갑신을 이렇게 연기시키니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도주님께서도 도수를 통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안심이 안 된다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타라 스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제 천지 개벽 시대가 되면은 자연재해가 뭐 지진이든 뭐가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6에서 8알 정도 죽으니까 한 20-30% 정도 산다고 하는데, 많이 죽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놀래서, 무서워서 죽는데요. 놀래서 죽는답니까? 그래서 도주님께서 항상 안심하라고 우리한테 이제 얘기하시고, 그래서 절에서는 그래서 참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상제님 때도 마찬가지면 도주님 때도 도인들이 너무나 간절히 때를 기다림으로 이제 1955년 을미년에, 여기서는 상제님은 도주님을 말합니다. 도주님께 효유하시기를, 도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알려주시기를 깨닫게, 너희들이 하만이면 극락이니라. 하만은 다, 모두 다, 함자에 편안한 한자. 너희들이 모두 다 편안하면 그게 극락이니라. 나의 일은 너희들을 안심케 하여 천하 창생을 모두 편안케 하기 위한 공사이다. 하늘이 무너질까 겁내느냐, 땅이 꺼질까 두려워하느냐, 오직 내 마음과 몸이 무너지고 꺼짐을 겁내고 두려워하라. 이 안심이 요체니라. 그래서 항상 안심을 생활화 하시라는 거죠. 조그만 일에도 막 놀래고 그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천둥번개가 아니라 더 험한 것도 이제 닥친다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상제님께서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투쟁하게 되었느니라. 이를 없애면 해원으로서 만구의 신명을 좋아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성경이 세워지리라. 그래서 이제 천하의 물기운이 고갈되었으니 수기를 돌리리라 하시고 피란동 안시 제실에 가서 우물을 대가지로 한번 저으시고 상제께서 책의 중간을 잘라 시운 벌가벌가 기축풀오니라. 내 앞에 보는 것이 옮길 바가 없으나 이는 도시 사람이요 부재의 의본이라. 목전의 일만을 쉽게 알고 심량 없이 하다가 만리지사가 같지 않으면 그 한이 내 한인가 라고 읽으시니 내성이 대발하며 천지가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화양내가 코를 찌르는도다. 모든 사람이 혼몰하여 쓰러지니라. 이들을 상제께서 안내성으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셨도다. 이게 이제 피란동 안시제실에서 우물에 대나무 가지로 저으셔서 수기를 돌리신 공사거든요. 보시면 이 안시제실에서 한 게 뭡니까? 이게 편안해라. 이렇게 천지가 개벽될 때 수기가 돌면 예시 50열에 있듯이 천지의 수기가 돌 때 만국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통호하게 되나니 수기가 돌 때 와지끈 소리가 나리라. 지축이 확 쓸 때 이렇게 뭔 소리가 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지축이 뭐 지진뿐만 아니라 땅이 얼마나 울려대겠습니까? 그러면서 수기가 돌면서 지기가 통일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기가 다름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반목투정했던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기가 돌아서 지기가 통일되면 그 자체로 신명들이 조화돼 가지고 반목투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지축도 바로 서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여기가 정읍에 있는 비룡산인데요. 여기가 11전 터도 있고 대흥리에서 천지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비룡산에 있는 그 피란동이란 자체가 난리를 피할 수 있는 데라는 거죠. 여기가 안시제실이 있는데 되게 산세도 좋고 그럽니다. 안시제실 들어가기 전에 옆에 보면 여기 구멍 뚫린 데가 여기가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피란동 안시제실이고 이 사진이고 이 옆에 쪽에 이렇게 우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난리를 피할 수 있는 안시제실. 난리를 피하는 길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안심안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천에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어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어제 문왕 8개를 보셨듯이 지구가 삐딱하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상극이 거기서 삐딱한 기운이 나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삐딱하게 살아야지만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그럼 바르게 산 사람들이 다 원이 맺힌 거죠. 그 원이 쌓여서 삼계가 가득 채워서 이제 세상이 진멸할 지경이 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망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성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러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신명부터 먼저 신명 해운 시대지 않습니까?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깃들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산이라.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이 사명하여 우주의 가을 시대에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크게 모아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의 가을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숙성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서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험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
최근에 뭐 교회에 있는 목사가 엄청 많은 신도들 몇천 명을 성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내수가 저걸 보면은 하느님이 없다는 게 분명하다고 분개를 하더라고요. 그 선천이 문왕팔계를 보셨듯이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후천이 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걸 시비하면 끝이 없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우주 원리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천지가 성공하는 때입니다. 모든 이치를 크게 모아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고 세상이 우주가 바로 지구가 바로 지축이 서고 이제 죄악으로 먹고 살았던 선천은 저물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이 가을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장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떨어져서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험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 이제는 세상이 수미가 도취되고 그렇게 죄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신의 위험을 떨쳐 불의를 숙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인 거죠. 상제님께서 3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성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또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국대원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에 참여하라 이르시고 종도들에게 신안을 열어서 친명의 회산과 청령을 참갖게 하셨도다. 정역의 이치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황국과 신무국이 일태극이 하나 되는 신묘한 세상, 오묘한 세상이 펼쳐지면서 지상 성경 세하늘 새 땅, 우리 종교에서 말한 유교의 대동세계, 기독교의 신천지 새하늘 새 땅, 불교에서 말은 용화세계, 미륵 성경 화엄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 아닙니까? 상제님께서도 이제 말세를 당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세가 아니라 무국대운이 열린다는 겁니다. 신무국대운이 열립니다. 이 세계가 그렇게 신묘한 세계라고 오묘한 세계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 대순정경에서는 동양은 불로 치고 서양은 물로 치리라. 세상을 불로 칠 때는 산도 붉어지고 들도 붉어져서 자식이 지중하지만 손잡아 끌어낼 겨를이 없으리라. 그리고 세상이 급박해질 때 산도 물도 붉어지리라. 자식이 지중하지만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으리라. 어찌 자식의 손목을 잡아 끌어낼 사이가 있으리요. 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편하리라. 닥쳐오는 일을 하는 자는 창생의 일을 생각하여 비통을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급박하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자식이 지중한데 그 자식 손 잡아줄 시간도 없다니. 대순정에는 동서양의 싸움을 붙여 기운판을 바로 잡으려 했으나 워낙 짝이 틀려 겨루기 어려움으로 병으로서 판을 고르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하신 걸 쭉 보시면 천지 개벽 시대에 불도 치고 물도 치고 이렇게 자연재해 무수히 생긴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오손위기하고 다 상실음판하고 다 한꺼번에 겹쳐지는 도수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동서양도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동안 그러니까 천지공사를 하시면서 서양 세력을 물리쳐서 동양 세력을 계속 키워줬지 않습니까? 정역에 있는 세상에서 보면 태방만 계속 키워왔던 거지 않습니까? 천지가. 그래서 물질 문명에 극에 달하게 만들어서 키워놨는데 반면에 동양은 찌그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천지공사를 하시면서 서양 세력을
밀어내시면서 일본을 키워서 어떻게 판을 좀 맞추려고 했고, 중국도 과거의 명성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죠. 그렇지만 워낙 판이 기울어져 가지고 이게 미국 천조국인 미국하고 겨룰 정도는 안 되죠. 그렇다 보니 대립은 하고 있죠. G2로 하고 있지만 뭐 싸움이 돼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상제님께서 병으로 판을 고르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상실음판은 병으로 판을 고르게 되셨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남북 통일 도수도 뭐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5선 이승기 도수나 상실음판 도수나 이게 다 맞물려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천지 개벽하는 과정에 온갖 자연재해 나오죠. 근데 우리한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괴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둑의 한 수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여도라. 이제 비록 제갈장량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팀에 끼어 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부터 수환과 난리의 겁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의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책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기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겁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부리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오듯 하리라 말씀하셨도다. 제갈장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는 타나스님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로 모든 선천에 맺혔던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살들이 다 내려온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면 선천의 문왕시대는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했지만은 죄악으로 먹고 사는 시대에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초패왕도 하신 말씀이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셨듯이 선천에는 그렇게 내가 바르고 잘하고 세상을 좀 좋게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다 실패한 원이 맺힌 그런 대단한 레벨의 영혼들이 지금 이 개벽시대를 맞춰서 다 우리나라 다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 체지가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운변 낙각 하늘에서 온갖 신성불 보살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체지가 보면 구석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해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로 다 나온다. 그래서 타나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 뛰어난 인물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2,000 토통군자가 나온다고 타나스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나온다고. 그래서 인재를 다른 나라에서 다른 데서 구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아직 큰 병겁은 없었나니 상제님 계실 때도 콜레라도 있고 굉장히 큰 병이 많았었죠. 그러지만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리고 누리의 참상을 입힐 그런 큰 병은 아직은 없었죠. 그리고 거기에 구해낼 방책이 없다니까. 그래서 의통을 잘 알아두라 하신 거고요. 체지가 표현 똑같이 있죠. 홍수가 밀려오듯 하리라. 천지가 환장하고 수토복통 앓고 임사오천 한다고. 표현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보면 상제께서 이 일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이는 허물을 지은 자니라 이후에 계병이 온 세상을 유행하리라.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앉은 자는 그 자리에서 길을 가던 자는 노상에서 각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혹은 엎어져 죽을 때가 있으리라. 이런 때 나를 부르면 살아나리라. 이게 이 괴질병이랑 괴병이라는 게 사실은 이 허물을 지은 겁니다. 선천에서 우리 죄악으로 먹고 살아왔던 그 허물이 이 개벽시대에 다 드러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통이란 건 뭐겠습니까? 지은 허물을 다 풀어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선천에 우리 지은 죄 저만 지은 것이 아니라 조상님들 우리 가족들 다 지은 죄들 허물들을 그런 허물들이 사람이 쓰러지게 만들고 원인도 없이 가던 자리에서 누운 자리에서 노상에서 쓰러지고 옮기지도 못하고 엎어져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태극진경에도 그 천기는 언제 어느 날이라고 그것을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숫자나 날짜 맞추기에 손가락을 꼽지 말라. 인위 조작에 대하여 혹세의 근본이 되기 쉬우니라. 호천개벽의 큰 공사는 천지인 3개의 전체의 개벽이니 이 또한 인간이 함부로 참견할 일이 아니라 다만 천기에도 성사는 죄인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예시 14절에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천왕주왕 인왕후 천하지 대금산 모악산하에 금불이 능언하고 육장금불이 화해전년이라. 만국알게 남조선 만국을 살릴 수 있는 계책이 남조선에 있고 창풍명을 금산사 문명계와 삼천국 도술운통 구만이란 구절을 애워주셨도다. 만국을 살릴 수 있는 계책이 조선에 있답니다. 그 마지막에 9년간 행하여온 개벽공사를 천지 확정하리라. 상제님께서 천지공사 하신 게 사실은 개벽공사 하시죠. 그래서 화천하시기 전에 천지 확정하신다 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참관하고 확정을 마음에 굳게 새겨두라. 종도들은 신명들이 다 참관하시고 회산 모이고 흩어지는 걸 다 보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마음에 굳게 새겨두라고 다짐을 받아 놓으셨죠. 천지는 말이 없으니 뇌성과 지진으로 표명하리라. 상제께서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벼랑간 천둥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상제님께서도 사람들이 항상 너무 때를 기다리고 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매사 불때 자연내라고. 매사에 기다리지 마라. 자연히 때는 온다. 준비를 잘 하셔야죠. 벌써 40분이 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7월식과 그것도 한 두세 번 될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